자, 오늘은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제목이 좀 특이한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나 대신, 너 대신, 우리 대신 뭐 이렇게 목사님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원래 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설교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종려주일이고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라 2주간은 좀 특별하게 다른 내용들 종려주일에 배울 거 그리고 부활주일에 배울 거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인데 목사님도 성경에서 제일 읽기 힘든 말씀 어디냐고 물어보면 레위기랑 신명기예요. 레위기랑 신명기예요. 레위기 읽다 보면 되게 졸려요.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목사님도 그래요. 출애굽기는 재밌어요. 모세가 이제 탈출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이야기는 재밌는데 갑자기 레위기에서 이상한 얘기 많이 나와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뭔 소리야 하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레위기 읽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읽기 포기해요. 그만큼 레위기가 어렵고 그냥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이것저것 되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규례들, 법률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에서 조금 재밌게 종려주일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보고 그러려고 말씀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 친구들 종려주일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어떤 날인 것 같아요?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잘 알기로는 아까 수미쌤도 이렇게 호산나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이 금요일이에요. 이 주간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금요일이고 그 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주변 갈릴리 지역이나 기타 지역들에서 베다니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세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성경 보지 말고 목사님 보세요. 앞에 두 명 목사님을 보세요. 중요한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들어오시는데 들어오셔서 이제 하실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죽으심을 준비하죠. 근데 특이한 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흔들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그래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서 종려주일인데 이게 불과 목사님 초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 왜 흔드는지 몰랐어요. 목사님도 몰랐고 관심조차 없었어요. 왜 흔들지? 종려나무 가지를? 그냥 흔드나? 무슨 의미로 흔들까? 분명 의미는 있을 텐데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 전도사님들의 설교의 포커스는 호산나였어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친데 호산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죠? 죄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호산나를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어찌 보면 그 내용은 일치하죠. 그런데 하나의 미스테리, 종려주일이잖아요. 그 종려의 의미,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의미 아무도 뭐 얘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목사님한테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불과 2010년대 와서 학자들을 통해서 밝혀진 거예요. 뭐냐면 2년 전에 설교했어요. 기억나니 은유야? 지금 눈이 막 좌우로 막 굴러가요. 종려나무가 무슨 나무라 그랬어요? 6학년 친구들. 대추야자. 이준이 기억하네? 대추야자 나무인데 우리나라로 오면서 잘못 번역된 거예요. 우리나라엔 종려나무가 없어요. 이스라엘엔 종려나무가 없어요. 종려나무가 없는데 종려나무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번역되어서 온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한국어로 성경을 읽죠. 근데 맨 처음에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어느 말로 쓰여졌을까? 히브리어. 당시에, 지금은 죽은 언어예요. 안 써요. 히브리어, 헬라어. 당시에 로마가 지배했으니까 헬라어. 이런 걸로 썼어요. 썼는데 이제 이게
성경이 번역되기 위해서 번역을 막 열심히 하면서 어디까지 와요? 중국까지 와요. 이 이야기 6학년들은 한번 들었으니까 짚고 넘어가는 거고 5, 6, 4학년, 5학년은 처음 듣는 내용일 거예요. 중국에 와요. 한국에 오기 전에 중국을 거쳐요. 그러면 무슨 언어로 번역돼요? 중국어로 번역돼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종려나무, 그러니까 대추야자나무가 뭔지 몰라요. 대추야자나무? 그런 게 없어요, 중국에. 또 올리브나무 없어요, 중국에. 올리브 없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무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무랑 비슷하대. 이 나무 같대. 그래서 종려나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종려나무라고 번역해서 들어와요. 이게 나중에는 성경이 점차 이제 어때요? 30년, 40년 전에 인터넷 잘 됐을까요? 안 됐죠. 서로 소통을 못했어요. 내가 직접 가지 않으면. 근데 요즘은 어때요? 인터넷 통해서 뭐 이스라엘에 있든 미국에 있든 뭐 통화도 영통도 잘하고 인터넷으로 뭐 이메일도 잘 보내잖아요. 이러면서 시대가 변하면서 그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목사님도 이 내용을 알게 된 지가 불과 4년? 5년? 요거밖에 안 됐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내용에서 한국어로 번역되면서 잘못 번역되어진 내용들이 아직도 좀 많아요. 그래서 요 의미를 정확히 알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지를 않은데 모르고 사니까 그냥 종려나무에는 관심이 없고 호산나 얘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종려나무도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죠. 이준이가 6학년 배웠어요. 대추야자나무라고 배웠어요. 이 대추야자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대추야자.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대추야자. 얼마 전? 한 1, 2년 전만 해도 뭐 만수르가 즐겨 먹었다는 대추야자 막 이러면서 막 뉴스에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대추야자라는 게 안에 물이 많아서 먹으면은 되게 목마름 같은 갈증도 해소할 수 있고 좋은데 전에 그림으로도 봤는데 나무 하나에 대추야자 몇 개나 필 것 같아요, 친구들? 23개? 되게 디테일한데? 수천 개가 열려요. 한 나무에. 그러니까 물을 다 빨아들여서 나무가 열매를 수천 개씩 열어요. 나중에 집에 가면 대추야자 나무라고 쳐봐요. 열매가 몇 개가 열려 있는지. 기본 수천 개예요. 그거 따서 먹으면 굉장히 좋겠죠? 어쨌든 그 대추야자. 생명력이 장난 아니에요. 생명력이 장난 아닌데 대추야자 나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뭘까? 이준아, 기억나니? 부활? 약간 달라. 맞아. 기억나네? 2년 전에 얘기했는데, 은우야? 이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맛이 나요. 대추야자의 다른 뜻은 불사. 조는 뺄게요. 불사. 불사의 뜻이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자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예수님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불사.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이 얘기를 알게 된 지가 몇 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아직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막 그런 거 막 열심히 책 찾아보고 논문 뒤지고 막 그래가지고 알게 됐는데 어쨌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불사, 영원히 사신다. 그리고 호산나,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두 개가 같이 연결돼야 확실한 의미가 완성돼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는 게 더 낫잖아. 종려의 의미가 그런 게 없으면 호산나 주일. 왜냐면 호산나라는 표현이 성경에 거기 등장하거든. 다른 데서 언급된 적이 없다가 호산나 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인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종려라는 말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크면 번역이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감람나무라는 거 봤죠? 감람산? 이게 올리브예요. 중국에는 올리브 나무가 당시에 없었어요. 요즘은 다 재배해서 키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올리브 나무 있는 거 알아요, 친구들? 키워요.
종자만 가져오면 키울 수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거 못 키웠잖아. 뭐 비닐하우스 재배 이런 것도 못했고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원래 바나나 같은 거 나는 나라가 아닌데 요즘은 바나나 재배해요. 할 수 있어요. 시대가 변하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 나무들, 그런 것들도 좀 우리 친구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런 걸 목사님이 좀 매년 하고 싶은데 못했어요.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또 기회가 되면 알아보도록 하고 종려는 그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종려의 뜻이 뭐다? 불사. 하은아, 종려의 뜻이 뭐다? 불사.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흔든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도 몰랐어요. 초등부 때까지. 청년 될 때까지도 몰랐어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근데 이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혹은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자녀를 낳으면 종려주일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정확히 좀 말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아까 읽었던 내용에서 대속죄, 속죄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뭐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 이야기일 텐데 대속죄일이 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요즘은 아니에요. 이따가 영상 하나 좀 볼 건데 요즘은 대속죄일을 어떻게 지키는지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건데 조금 이따가 옛날에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이제 지성소에 출입할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지성소가 뭐예요? 우리 성막에 대한 내용을 좀 얼마 전에 배웠었는데 성막 안에 하나의 칸이 한 번 더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칸을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지성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여기에 뭐 있을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게 뭘까? 세 가지? 언약궤랑. 그러니까 언약궤가 이제 모세가 받아온 율법이고 또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가 들어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대제사장도 여기 못 들어가요. 이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어. 하나님께서. 근데 1년에 딱 한 번 들어올 수 있게 해준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부장선생님이랑 같이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루가 나와요. 딱 그날 하루 딱 들어갈 수 있다. 대제사장도. 가장 깊은 곳이라고 돼 있죠.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하루 이날에 제사장은 염소 2마리 준비해요. 아까 말씀 봤을 때 염소 2마리 얘기 나왔어요. 염소 2마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 염소 2마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넘겨주시면요. 2마리 주마리 염소를 제비를 뽑아요. 염소가 2마리 있죠. 제비를 뽑아. 둘 중에 하나를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속죄 제물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서 바로 제사 드려요. 제사 드려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는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드려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드려요. 다른 한 마리 더 있죠. 이 한 마리는 뭐 할까 그러면? 아까 말씀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라 그래요. 아사셀. 이게 우리 친구들은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사셀 염소로 뽑아서 이스라엘에서 나가면 뭐라 그랬어요? 친구들. 이것도 4, 5학년은 잘 몰라요. 지도를 많이 안 봐서. 예루살렘 바로 앞에 나가면 뭐 있을까? 광야예요, 친구들. 나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 4, 5학년이랑 이거 얘기하려면 그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아. 광야인데 광야에다가 염소를 어떡할까? 그냥 풀어놔요. 알아서 지내. 이러고 풀어놔요. 그러면 이 염소 어떡할까? 일단 먹을 게 없어요. 그리고 광야니까 어때요? 덥죠?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아요. 800m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높은 지대다 보니까 염소들이 막 다니다가 낭떠러진지 모르고 발 헛디뎌서 떨어져서 막 죽어요. 광야에서 헛디뎌 죽어요. 그렇게 냅두는 거예요. 염소들 자유롭게. 결국 죽잖아요.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왜 그렇게 냅둘까?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죽게. 왜 그럴까? 이거를 해요. 뭐냐면 이 아사셀 염소를 내보내기 전에 염소한테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너가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라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염소를 보내죠? 그럼 그 염소가 정처 없이 또 돌아다녀요. 어디 갈 곳을 모른 채 막 돌아다니다가 죽게 되죠. 뭘 의미할까요?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랑 안수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광야로 보낸대요.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광야로 보낸대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이제 두 가지 염소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염소는 속죄제물, 죄에서 이제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사람이 직접 죽을 수 없으니까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라는 일종의 예배. 원래 구약에서의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방식, 이게 첫 번째 염소가 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아사셀이란 말의 뜻이 보낸다, 떠나보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라는 말은 그냥 우리나라식 말로 표현을 하면 염소를 떠나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떠나보내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 네가 다 가지고 가라 라는 거예요. 누가 느껴져요? 예수님 같은 느낌이 느껴지죠? 구약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아사셀 염소예요. 너가 다 같이 짊어지고 가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예요? 너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 내가 지은 죄, 정렬이가 지은 죄, 그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모든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다 등에 업고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가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어쨌든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려면 우리나라 말도 어려운 말들을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가라는 말이 잘못이나 책임 등 죄 이런 것들을 떠넘기는 거예요. 내 건데 너 다 줄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런 거를 우리가 흔히 책임을 전가한다 그래요. 야, 너 책임 전가하지 마. 물론 초등학생이 쓰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어른 되면 잘 써요. 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전가시켜서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은 그 죄를 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죽게 되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갔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 아사셀 염소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이 어디 나와요? 예수님이란 이름이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데 무슨 말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아사셀 염소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타나요. 아사셀 염소뿐만 아니죠. 사람들 보세요. 삼손과 같은 사람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삼손의 삶을 통해 또 모세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보여져요. 물론 우리는 그 이후의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예수님을 향하고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 집중된다는 걸 알지만 당시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하심 가운데 다 준비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미 준비되었던 것,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대속죄일에 대한 영상을 좀 볼 텐데 뒤에 불을 조금 한 번만 꺼주세요. 꺼주시고요. 우리가 요거 아까 분 보셨죠? 의선생 거기까지만 틀어주시고 꺼주시면 돼요. 14분까지였나요? 한번 크게 틀어주세요.
소리 더 크게요? 대속제일의 밤거리인데요. 네. 25시간 동안 차 하나 있지 않고 특히 요게 이제 회당인데요. 네. 이게 사실 제가 이거 성지가 좋다를 위해서 찍긴 했지만 네. 굉장히 조심스러워. 왜냐면 대속제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네. 자, 제가 회당을 들어가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고 네. 사실 이 속죄일에는 회당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네. 자, 보시죠. 아마 이게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찍을 수 없는 부분을 네. 제가 양해를 구하고 살짝 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도를 하고 특히 이 대속죄일을 어떻게 보내느냐 물어봤더니 네. 대속죄일에는 일체 음식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물도 안 돼요. 예, 특히 이 편안함을 안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크락스 그 편하잖아요. 그것도 네. 못 신고 그러니까 신발에도 조금 제한이 있네요. 목욕도 하지 않고 목욕도 그냥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보내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시간. 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네. 큰 거리로 나왔는데요. 네. 오토 하염? 우리 제가 이제 이 어린이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라마? 대속죄일이 뭐냐 묻고 애는 제가 뭐요? 짓궂지만 물어봤어요. 오토 애는 너 대속죄일에 밥 먹니? 그랬더니 네. 요 어린아이 여자 아이는 금식한대요. 그런데 제가 또 옆에 있는 좀 더 요 어린아이가 물었더니 염키포 하염? 아땐쯤? 아카? 예, 하염? 너는 금식한다. 금식한다. 예. 아, 그래서 너 했냐 그랬더니 아니요. 안 했대요? 쑥스러워하죠. 그래. 그런데 저 뒤에 아이도 쑥스러워. 네. 저 아까 왼쪽 네, 남자 아이도 네. 조금 의심스러운데. 먹었대요. 얼마나 먹었을 것 같아요. 많이 먹었대요. 많이 먹은 얼굴이에요. 네, 근데 스스로도 이제 쑥스러워하고 네. 산은 다니지 않지만 네. 경찰. 어. 우리 이제 이렇게 아픈 사람, 쓰러진 사람도 보호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금식에 들어갈 때에 네. 이제 이렇게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렇게 공격에 대비해서 네. 보안 차량만 다닙니다. 네, 그렇군요. 자, 보시죠. 이 사실 우리의 또 다른 이 대속죄일의 이름이 뭐냐면 자전거 타는 날. 네. 그러니까 이 대로에 탁 트인 이 거리에 네. 마음껏 이렇게 이 거리를 누빌 수 있고 자, 요것이 그 다음 날 모습인데요. 자, 보세요. 이렇게 탁 트인 대로에 대속죄일에는 차를 안 한 타요. 대도 가지 않고요. 그러네요. 예, 아마 이 대속죄일은 거리만 빈 것뿐만 아니라 네. 이 유대인들의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네. 빈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고 그 회개의 마음을 채우는 날이 아닌가. 대속죄일에는 이런 엘리베이터도 생각이 안 타요. 화면으로 계단으로 굉장히 걸어 다양한 올라가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대속죄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배울 것들도 많고 무엇보다 그렇죠.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 생각하게 있죠.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는데 화면에 미처 담지 못한 많은 것들이 또 있다고요. 사실 이 대속죄일은 원래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의 두 염소를 이렇게 해서 한 마리는 성전에서 네. 한 마리는 이제 그 광야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이제 광야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 염소 대신 네. 요즘에는 그 이 닭을 이렇게 그 3번을 놓고 기도한 다음에 네.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닭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고 그 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이런 예식이 있었는데 제가 20년 전만 해도요. 네. 이 마카네이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속죄 크파롯 속죄 장소에 가면 이 닭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었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데모를 하고 안 된다. 초창기에는요 막 항상 몸 부딪힘이 있고 막 싸움을 했는데 동물 애호가들이 네, 이겼어요. 그렇군요. 지금은 거의 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이제 종교인들은 이제 아주 새벽에 네. 이 기자들이나 이 구경꾼들이 찾아올까봐 쓱싹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랍비들 중에서도 이렇게까지 석죄할 필요 없다라고 네. 하는 랍비들도 있고 이 형식이지만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반반 이렇게 나뉘어져 있게 하지만 아주 이 논란 중에 있는 또 이 절기가 속죄일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동물 애호가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몇 년 전에 대판 싸웠어요. 어떻게 이렇게 잔혹하게 몇 마리나 죽을까요? 수십 년 전만 해도 염소를 수천 마리를 죽였대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이나 이런 지역에서 피비린내가 진동하겠죠? 시체 냄새 막 이런 썩은 냄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동물 애호가들도 있고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감소해서 지금은 뭐로 한대요? 염소로 안 하고 닭으로 한대요.
근데 또 그런 것도 안 하게 되기도 하고 시대에 따라서 이런 환경이 조금씩 변해가긴 해요. 그런 걸 좀 우리 친구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영상을 살펴봤고요. 어쨌든 이런 대속죄일 의미가 어때요? 1년 동안 지은 죄, 그 모든 죄 좀 지고 가주세요. 누가? 염소가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의식을 가진 게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시면요. 죽음과 전가 그리고 지저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했던 첫 번째 염소, 죽음을 통한 죄의 처벌, 내가 죄 지은 거 양을 통해 용서해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떠나보내는 거, 아사셀, 떠나보낸다. 염소를 보내면서 내 죄 네가 다 가져가라. 내 속에 있는 거 다 깨끗하게 만들겠다. 라고 하는 죄의 전가를 통한 대속. 내 죄를 이 염소가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내 죄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두 마리의 역할 모두 다 하는 게 누구예요? 신약에서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두 마리 염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 염소를 통한 대속죄의 의미가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었지만 유대인들은 어때요? 신약의 예수님 안 믿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요. 그럼 어때요?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이것을 아직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저렇게 하면서 염소로 못하니까 닭으로라도 하고 닭도 못하니까 어떻대요? 새벽에 막 몰래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요. 근데 지금도 그런 거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에 가면 지금도 저렇게 해요. 수천 마리씩 죽여요. 양이랑 염소를. 그래서 그런 걸 보려면 세겜이라는 도시에 가면 볼 수 있대요. 매년 대속죄일에 가면. 기회가 되면은 대속죄일에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은 경험. 좀 잔혹하고 냄새도 그렇고 그렇긴 하겠지만 이렇게 했구나. 당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다음 넘겨주시면요. 자, 아까 그래서 종려주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이에요. 입성, 성으로 들어가신 날이고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 이럴 때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목사님이 이번 한 주간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조금 자제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 박히심 또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좀 하지 말고 지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포스터나 이런 것들도 좀 했었는데 올해는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번 주간에 특세가 있어요.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또 부모님과 같이 오는 친구들, 혼자 다니는 친구들 어렵고 또 멀리 사는 친구들은 어렵게 한데 집에서라도 5시 20분에 길동교회 다음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 치면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할 수 있는 친구들은 좀 참석해서 무슨 날인지 그리고 이번 주제가 십자가 곁에 있던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본 예수님의 인식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게임하는 것도 중요하고 노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한 주간은 어쨌든 특별해요. 금요일이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간에 어쨌든 기념하는 거거든요. 종려주일에서 부활주일까지는 한 주간이 한 세트예요. 같이 가요. 매년 요때 와요. 3월 말에서 4월 초 혹은 중순. 그래서 요때 기간만큼은 우리 친구들이 이런 주간이구나, 이런 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다른 주간보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결론이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 덕분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살아요. 그냥 나 태어났으니까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내가 원치 않았는데 태어났죠? 원했어요? 내가 태어나는 걸? 우리 친구들 태어날 때부터 나의 태어남을 원했니? 친구들?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봤더니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게 됐을까? 나는 왜 교회에 오게 됐을까? 다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연히 친구 따라서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다 보니까 교회에서 축제를 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들로 인해서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는데 진화론을 얘기하는데 나는 왜 창조론 속에서 이렇게 교회에 다니지? 하나하나 고민하다 보면요. 고민이 생길 거예요. 내가 맞나? 다른 사람이 맞나? 고민이 생길 거고 그 고민은 목사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그냥 부모님이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다니시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화를 몇 개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 때 그냥 친구들이 좋아서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잘 모르겠고 그냥 엄마 아빠 가래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주일 아침만 되면 일찍 깨워가지고 난 아침에 디즈니 보고 싶은데 깨워가지고 아직도 기억나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요. 주일에 일어나요. 아빠랑 항상 목욕탕을 갔어요. 목욕탕을 갔다가 나와요. 8시에 항상 애니메이션을 했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은데 그걸 막 보면서 바나나 우유를 먹고 있어요. 나와서. 그러고 아버지께서 헌금하라고 돈을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 가면 초등부 앞에 유초등부 앞에 항상 내려줘서 들어가는 걸 보고 예배로 올라가셔.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겠어. 아빠가 항상 봐. 선생님이랑 나랑 마주쳐서 더 이상 어딜 갈 수 없을 때까지 보고 가시니까 어딜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중학생 때까지 막 그랬어요. 교회 가는 게 그냥 불편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좀. 그러니까 예배 끝나자마자 다른 반 공과하고 있으면 막 가서 야 빨리 가자고. 어디 가요? PC방 가고 같이 놀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진짜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내가 믿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제 자발적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자발적으로. 이게 결국은 내 스스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우리 친구들도 그냥 계속 고민해보세요. 내가 왜 교회 다닐까? 내가 왜 기도해야 되지?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까? 내가 만나야 돼요, 친구들. 부모님이 만난 예수님 아니고 네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그게 필요해요, 결국은. 내가 만날 때까지는 죽어도 몰라요. 내가 만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기도해 보시고요. 기도 본인이 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데 기도 본인이 해보시고 본인이 말씀 보면서 궁금하면 질문하시고요. 목사님은 진짜 질문 많이 했어요.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 전도사님을. 지금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괴롭히시고요. 질문하시고요. 본인이 스스로 열심히 찾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우연인 듯 우연이 아닌 듯 하나님이 언젠가 내 가까이 와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노력이 1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못 믿어요. 친구들. 내가 노력해서 믿겠다. 백날 해봐요. 안 돼요. 노력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목사님이 질문할 테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대답해봐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실화일까요?
나는 교회에 왜 나와요? 다양한 대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그 대답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어요. 근데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목사님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담과 하와의 시대 이후부터는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시대에서는 염소 2마리를 통해서 그 죄를 씻김받고 싶었고, 이 시기가 변하면서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면 뭐 한대요? 천국 간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대. 분명해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 간대요. 안 믿어? 못 간대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이 그렇게 안 살아? 못 간대요. 그럼 천국 가는 사람 굉장히 적겠죠. 이 세상에 뭐 70억, 80억 인구라고 하는데 몇 명이나 갈까? 진짜 많이 못 갈 것 같아요. 그쵸? 많이 못 갈 것 같죠? 우린 맨날 죄 짓잖아.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갈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고, 그게 너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성 안에서 살고 있어요.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가능성이 좋겠어요? 가능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죠? 그를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목사님도 그것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고, 우리 친구들의 삶도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 거고, 우리 친구들이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믿는 믿음을 달라고 제발 우리 친구들이 좀 기도하세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면 우린 못 믿어요. 죽을 때까지. 평생 못 믿다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믿고 싶은 사람은. 그것 또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굳이 교회 왜 와요? 믿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 때문에 와요? 어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요? 왔으면 뭘 얻어가야죠. 이 시간 아깝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번 한 주간 좀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또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종려주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또한 저 또한 믿음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명할 때도, 불평불만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 시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내가 정말 살아간다고 고백한다면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믿음이 아직 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세요. 또한 이 시간 헌금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게 하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냥 부모님이 주시니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그 헌금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